인지심리학 용어 중에 무주의 맹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어가 여러분 가운데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inattentional blindness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특정 부위에 주의력을 빼앗겨서 집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물건이 지나갔을 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말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1997년에 하버드의 크리스토퍼와 다니엘이라는 두 젊은 심리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간단합니다. 먼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동영상에는 흰색 티를 입은 사람과 검정색 티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번거롭게 이렇게 어지럽게 다니면서 패스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 흰색 티를 입은 사람이 과연 몇 번이나 공을 패스했는지를 세야 돼요. 동영상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에게 횟수를 잘 세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동영상에서는 패스하는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그 카메라 정면에서 나와가지고 가슴을 두세 번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고, 그 중에 패스를 했던 사람 중에 검정색 티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 사라지고 뒤에 있던 커튼 색깔이 바뀝니다. 물론 참가했던 사람들이 공을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한 것의 횟수는 정확히 다 맞췄지만 절반 이상이 등장했던 고릴라는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로 사람은 자신이 보려고 하는 것만을 본다라는 명제를 명쾌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지나치게 고난만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정작 그 모든 고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때에 주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재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억지로나 강제로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억지로 강제로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 바다로 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떠나고자 했다는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보냈죠?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고 싶어 했고 떠나기 싫어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사건, 전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전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열심히 몸으로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주님 저 싫어요, 저 안 갈래요 라고 반응을 보였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자들의 깊은 심령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동행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은
잘못된 기대와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막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임금으로 세워지는 순간 당연히 누가 높아질까요? 제자들은 열심히 떡을 나르면서 이 기적에 동참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봤습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임금으로 높아지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임금의 자리가 되면 좌나 우나 한 자리 정도 차지하면 참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떠나기 싫어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술이라는 표현은 20에서 30 스타디온이라는 거리지만 현대적으로는 한 3.5마일 되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켰던 곳은 갈릴리 바다의 동쪽인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배를 보냈는데 그 배는 가버나움 내지는 게네사렛, 그 서쪽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동서폭은 8마일입니다. 자, 그러면 수리를 떠나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8마일인데 고난을 당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3.5마일에서 4마일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정확히 어디입니까? 바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해서 갔을 때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곳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순종의 결과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의 고난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새겨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라고요? 순종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에도 고난은 찾아온다.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그렇죠? 예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형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불순종하면 고난을 받고 순종을 하면 형통케 됩니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대적인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여기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순종했으니까 내 길은 당연히 형통하겠죠라는 이런 절대적인 생각이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순종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에도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뜻 자체가 주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으로 되돌아봐서 보면 23장에 예수님이 무엇을 더불어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물론 그 모든 사역을 마쳐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고난당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주님, 저들이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저들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히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고난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유대인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밤을 이제 저녁 6시부터 해 뜨는 6시까지 4시간 단위로 끊어놔요. 그래서 1경, 2경, 3경 이렇게 밤을 새는데 1경은 6시부터 한 10시 무렵 이렇게 셉니다. 하지만 로마나 그리스는 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놔서 3시간 단위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셉니다. 자, 그러면 1경은 몇 시일까요? 6시부터 9시까지. 자, 2경은 몇 시입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 드렸냐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언제 찾아가셨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밤 4경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해질녘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배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6, 9시간을 죽도록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가까운 때쯤에야 지쳐서 다 쓰러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26절, 27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두려워 떨었어요.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 중에 유독 한 명,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을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한국적인 사고에서 번역된 이 번역을 보면 만일 주시어든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거나 아닐 수 있겠지만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소서라는 식으로 약간 의심이 섞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주여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고 원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과연 당신은 주님이심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과연 당신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명해서 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엔 29절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29절을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했어요. 자, 예수께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아무리 오라고 하시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없었으면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고요, 지금 이 파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고 그 바다를 능히 걸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파도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될 건지를 능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자마자 바람이 쫙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풍랑과 바람은 여전히 그 바다를 요동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새겨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에도 고난은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에도 고난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에도 고난은 계속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지만 언제 그 바다 밑으로 빠져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그가 빠져드는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는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그 파도를 딛고 갔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께 초점을 잃은 채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으면서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니,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물 위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면서 차가운 바다의 기온이 느껴지고 거칠게 휙휙 부는 그 바람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파도인 고난에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물 아래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고난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걸음에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걸음에도 계속되는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문제가 계속되면 금세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돌아와서 맞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잘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다 그 믿음의 걸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물 아래 빠져들었던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하였는가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전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고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가셔서 그를 건지셨어요. 자, 조금은 엉뚱한 질문인 것 같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몇 번 걸었나요? 자, 베드로는 몇 번 걸었습니까? 한 번은 아닙니다. 제가 답을 이미 힌트를 좀 드려버리는 것 같은데, 자, 한 번은 아니에요. 자, 몇 번 걸으셨을까요? 예? 몇 번요? 2번 걸었습니다. 자, 왜 2번 걸었냐면 처음에 오라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물 위를 잘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 아래 빠져들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시로 그의 손을 붙들고 에이 이런 믿음 없는 것 하면서 그 배에까지 돌아올 때 한번 푹 담궜다가 건지고 너 이 다음에 있으면 또 믿음으로 반응할래 의심할래 푹 담궜다 건지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안까지 함께 손을 붙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리를 걸은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때만 생각하죠? 처음 믿음으로 성공했던 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베드로는 무리를 2번 걸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건지시사 다시 물 위로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고난이 너무 계속되고 너무 힘겨워서 물 아래로 빠져드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침으로 다시금 주님과 물 위를 걷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잘 간직하다가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져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다 까먹은 채 아직까지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저희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다시금 믿음의 손을 들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는 즉시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당당히 그 죄를 듣고 일어서는 승리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도 고난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무리 고난의 풍랑이 엄습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결코 물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설령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 잠깐 의심하여서 물에 빠져들지라도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알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침으로 주님과 손잡고 우리를 다시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뭐라고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독특하게 예수님의 기적 2가지를 체험하죠.
자, 첫 번째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 한 가지를 이들은 체험했어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맛보았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이들이 드디어 믿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2절, 33절인데요.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이 부분이 첫 장면이에요. 이전에는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제자들은 밤새 풍랑과 맞서 싸우면서 헛고생한 것 같았지만, 의미 없는 풍랑과 맞서 싸우는 것 같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 또한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불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순종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평안할 때든지 고난의 때든지 항상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특별히 고난의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목해서 집중해서 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 없죠?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만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분이 없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갔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백부장, 그의 고난의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수많은 다양한 고난이 우리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순종에도 찾아오는 고난 앞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에도 계속되는 고난이 힘겹거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무리로 걷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만 집중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베델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잠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찬양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불평할 줄 알았지. 나를 향해서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에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 그 고난의 무게가 무겁다라고만 주 앞에 얘기했지, 다시금 이내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실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을 향해서 부르짖지 못했던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죠. 내가 정말 애매하게 끝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아침에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기를 소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 찾아온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시선을 아버지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께만 시선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순종 앞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리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짐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당당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고난의 짐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